우리 이사야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롭게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고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던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에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돛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서 49장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느끼셨겠지만 이사야서는 이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49장 본장의 전체적인 내용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과 구원의 대상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과 같이 단순하게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했습니다. 여기서 섬들 그리고 먼 곳 백성들이 같은 가리키는 대상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섬들아 그리고 먼 곳에 있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49장에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은 앞으로 장차 오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묘사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성경인 것이죠. 7절 49장 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시고 백성에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종이 된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성경의 이사야서 49장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환과 고난과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주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누구든지 섬들이든지 먼 곳 백성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것 같아요. 인간의 계획보다, 인간의 추측보다, 심지어 할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상상함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해가는 이 나라의 어떤 요 나라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나라만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물론 그것도 맞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온 인류, 이방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사야서 49장에 녹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일하심의 스케일은 감히 인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넓고 또 멀리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계획, 이사야서는 굉장히 계획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성경에 계획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책이 이사야서인 거예요. 무려 이사야서의 계획이란 말이 가장 많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9번이나 나와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 생각이 있거든, 하나님이 좀 참아줄래 한 게 33번 정도 계획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근데 그 33번 중에 이 망해가는 나라, 불순종 때문에,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해가는 나라를 향해서,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9번이나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급변하는 많은 변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남유다 이사야의 활동 시기에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많이 바뀝니다. 격변했고요. 또 위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선지자죠. 같은 시기에 미가, 호세아 선지자가 같이 활동했습니다.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바쁘시다는 거죠. 할 말이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할 일이 많은 급변하는 혼란의 시기라는 겁니다. 이 혼란에, 이 최악인 것 같은 상황에 무슨 계획이 있고요, 무슨 미래에 좋은 것이 있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최악인데, 망해가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안 좋은 것 같은 시절에 하나님의 좋은 계획들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가 9번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라고 많이 말한 책은요, 예레미야서입니다. 6번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보다 더 엉망인 시대입니다. 요시야,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왕이 수시로 바뀌고요, 왕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왕의 형제들로 바뀝니다. 또 힘이 없어서 애굽이 왕위를 폐위시키고 바벨론 1차, 2차, 3차 끌려갔다 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본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환경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낙심할 만하고 어렵고 더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그것이 중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더 희망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더 당신의 계획을 얘기하시고요, 너희의 생각보다 내가 크다고 얘기하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희망이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때에 아이러니하게 말씀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히 환경이 그대로일지언정 더 최악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상황이 그럴지언정 하나님이 괜찮다 그러시면 우리가 감히 괜찮습니다 주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의 상태가 어떠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또 텅 빈 교회에 이렇게 혼자 말씀 선포하고 있죠. 또 생업의 어려움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말 못한 어려움, 또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가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은 숨이 턱턱 막히는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보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절망이 아니고 계획이 있거든 말했던 그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감히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하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건 이사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내 계획이나 전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주겠니? 나는 계획이 있고 내 계획은 너보다 크거든.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인 것 같은 이 스케일이 나의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대안이 아닌, 나를 구원한 다른 방법과 내 지식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크심을 믿어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신앙의 성숙함을 갖고 성장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망해가는 이 나라와 민족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여기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며 그 계획은 크고 놀라운 구원과 희망을 주시는 계획임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